할렐루야. 예,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나와주시네 감사드리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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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아시는 기적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구약에는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죠. 또 뭐가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도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기적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 곳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것들이 모두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만 성경 말씀에 나오던 그 시대에만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적을 더 가까이 내가 간구하여서 나에게도 기적이 올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본문은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혼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참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에서는 결혼식을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조금 살만한 집에서는 2주일 동안도 혼례잔치를 치렀다고 해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혼례잔치를 치르는 가운데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흥이 한참 오른 순간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흥을 망치는 일이고 지금까지 손님들에게 대접한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짧게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이 만약 잔치라고 한다면 흥에 즐겁고 흥겨웠던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도 잔치에 흥이 떨어지고 즐거움이 떨어지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슬픔의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TV 스타들이 가끔 인기가 떨어지고 나면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에 떨을 때 이들이 결국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이 추락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자리가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혼인잔치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혼주와 신랑, 신부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에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서 나의 인생에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상황을 반전시킨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런 기적을 우리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왔을까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 있는 분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의 부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일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마리아에게 거절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에 들어주실 수도 있으신 분인데 왜 그에게 즉각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거절의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의 그릇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큰 자가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도전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닌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지시를 바로 따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대로 따라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예수님에 대한 그 도전과 그의 순종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도전을 배워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다 해도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전병희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서도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능력의 한계, 재정의 한계, 지식의 한계, 육체적 한계에 갇혀 있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모두 끝났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각기 흩어져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다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120문도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도전 때문에 유대 땅이 변화했고 로마가 변했으며 서구 사회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한계가 없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계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꿈에 이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도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은 개인의 한계와 공동체의 한계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아리에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혼인 잔치집에 시급했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들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을 채운 후 갖다 나누어 주었더니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했죠. 하지만 누구는 알 수 있습니까?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몸에서 체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를 알고 있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는 말씀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서 떠났을 때 그는 훈련과 연단을 거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복을 누리는 복의 축복을 아주 크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 는 예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며 따랐을 때 그는 기독교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이나 또는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그리고 우리는 100% 순종하자.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아주 감히 바랄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크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전 우주를 만드셨고 한 번의 입김으로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 로봇가 AI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것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건 하나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제 우리 기적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과 도전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점점 더 성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의 왕좌 위에 앉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이제 믿음과 도전, 순종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해져서 더 맛있는 포도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쇠락의 길로 가고 있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우리 세대만큼이라도 믿어줄지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점점 세상에서 더 즐거움을 찾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절대절명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도전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7월 2일 지난주일부터 7월 4주 동안 여름성경학교가 바로 이 자리에서 유치부와 아동부가 하나님께 여름성경학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4주 동안 1과부터 4과까지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들로 다시금 변화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더 귀하고 복된 인물로 다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는
하루 동안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천국 잔치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청 연합수련회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작년처럼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대셔서 중고청 학생들 한 명 한 명 그 개개인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들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사역자 모두에게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때 이 기적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늘 살아가는 데 있어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에서 믿음과 도전 그리고 순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 힘들고 고난의 길이 있을 때라도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게 하시고 여름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해 아이들이 일어나서 놀랍게 축복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사역교회 주님 친히 손대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